어떤 문제든 해결 방안만 있으면 우리는 문제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근이 심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지고 땅은 황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해결 방안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해결 방안이 생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재난들이 있고 세상에 온갖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든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심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사실 여러분, 먹을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까지 먹을 건 뭐 없어도 되지 않냐, 또는 뭐 금식하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먹을 거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거예요. 먹기를 탐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하게 먹고 즐겁게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을 신앙이 좋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제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에 갔지만 금식을 안 하고 매일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식물을 주셨고 이 식물이 꾸준히 유지되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식물은 뭐예요? 열매, 채소 등이 먹을 거리였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도 먹도록 하셨어요. 단지 먹을 것에 대한 율법적 많은 가르침이 있긴 해요. 그러나 먹을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저촉을 받아서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 깨끗한 것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뭘 잡숫든 감사함으로 먹고, 먹는 이유가 건강하시면 먹는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기록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주 먹이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뭐 하셨어요? 얘들아, 지금 심각하다, 금식하자 그러질 않았어요. 그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먹이셨잖아요. 빵과 포도주. 지금처럼 요만한 빵 주고 포도주 요만한 잔에 주신 게 아니에요. 충분히 먹고 배부를 수 있을 만큼의 포도주와 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첫 번째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늘 예수님이 하시던 제자들과의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일들은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식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대로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복이에요. 음식 먹음에 부끄러움 없이 삽시다 라는 말을 저는 많이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먹었는데 먹은 게 부끄러울 정도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또는 그냥 먹는 것만 탐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나만 먹는 게 있잖아요. 남이 죽든 살든 여러분, 감사하며 먹고 나눠서 먹을 수 있다면 먹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그랬어요. 금식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우리들이 지금 하는 성찬식의 기원이 나오는데 그때 배불리 빵을 먹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나 혼자 먼저 확 먹어 치워가지고 뒤에 온 사람이 먹을 게 없도록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면서 먹는 것도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먹을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짧은 기도에 몇 안 되는 기도 제목 중에 뭐가 나와요? 먹을 것에 대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먹을 것에 대한 기도. 왜 그럴까요? 못 먹으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막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악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은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기도 속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자, 애굽에 그리고 중근동 지역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고 문명의 나라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일강이 젖줄이잖아요. 거기다 나일강의 델타 지역, 삼각주,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가나안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막히면 못 먹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진 델타 지역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온갖 기술들을 발전시켜도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비가 구름이 만들어지도록 비가 내리는 그런 시험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웬만큼 살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온갖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뒷받침이 돼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어느 날 황폐한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처참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상황, 가나안, 애굽 온 지역에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가득했던 땅이 있죠? 이집트였습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요셉. 지혜로운 요셉.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구할까?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삽니다. 착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맑게 사는데 지혜롭지 못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굉장히 지혜로운데 교활하기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근의 땅에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이 가득한 창고를 갖고 있던 이집트, 그리고 요셉과 바로왕, 여러분 똑같은 기근과 똑같은 재난인데 바로왕을 위시한 이집트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대신 모든 백성들은 다 탈탈 털어서 먹을 것과 다 바꿔버렸어요. 땅을 먹을 것과 바꾸잖아요. 가축을 먹을 것과 바꾸잖아요. 여러분, 땅과 가축은 장기적으로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지만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다 팔아버려요. 심지어 여러분, 인간의 주권, 인권까지 맡겨버립니다. 종이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소작농으로 전락을 합니다. 땅에 그 다음에 곡식 받아서 심어서 그래서 수확의 20%는 상납하고 나머지를 갖고 먹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은 기근, 똑같은 재난인데 둘로 나뉘어요. 한쪽은 부자가 되고 한쪽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몸까지 맡겨버려서 소작농이 돼버리고 맙니다.
두 가지 모습이 확실하잖아요. 재난인데 한쪽은 돈, 한쪽은 독. 재난으로 다 죽을 것 같은데 한쪽은 돈 벌어요. 한쪽은 그것이 독이 돼서 살아가기 어려워지기도 해요. 이런 두 가지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늘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이 인류를 덮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에 몇 명이 감염됐다 통계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늘 있는 것으로 감기처럼 생각하고 살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인류는 여러분, 부자 나라, 문명이 발달한 나라 가리지 않았잖아요. 미국, 중국 같은 G2가 가장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나라라고 해서 피해가지 못하는 재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난이 온 세계를 덮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장사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게가 문을 닫기도 시작하고 너무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엄청나게 돈을 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볍게는 마스크 공장들이 정신없이 공장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온 거죠. 지금도 막 재고가 쌓여 있을 정도로. 또 하나는 뭐예요? 코로나 백신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바이온텍스, 존슨앤존스, 아스트라제네카.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던 회사들인데 우리 익숙해졌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 기술을 독점하고 있던 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좀 가난한 나라도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제기구가 부탁을 했지만 안 팔아요. 항상 그렇습니다만 부자 나라들이 다 독점을 해버려가지고 옥스팜이나 UN 에이즈 계획 같은 데서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근권을 요구했지만 돈벌이에 집중하느라고 가난한 나라들에게 외면하는 현상들이 생겨났습니다. 다국적 기업, 대형 기업들이 자국의 또 자기 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부국 중심으로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재난에 한쪽은 돈을 벌고 한쪽은 독이 돼가지고 죽어간 사람도 많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통계조차 잡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형편이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슬프고 누군가는 기쁘고 누군가는 우울하고 누군가는 웃을 수 있는 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많이 잘못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외치잖아요. 부흥회 가면 I can do 막 이래가면서 그 뒤에 나오는 영어는 못 쓰고 이게 뭐예요? 성경 한 구절만 뚝 떼가지고 그 앞에 뭐가 나올까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내가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배고파도 찬송할 수 있고 배부르고 그리고 넉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깨지지 않고 천국이 파괴되지 않는 삶, 이게 I can do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돈이 될 때, 누군가에겐 독이 될 때 그게 나하고는 어떻게 관계될까? 나에게는 돈일까 독일까? 이것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 찬송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매점 매석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정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사회주의적 요소가 뭐예요? 곡식값이 막 떨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사들여요. 그렇죠? 곡식값만이 아니죠. 채소도 값이 막 떨어져서 농민들이 어려울 것 같으면 많이 사들여서 가격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너무 비싸지면 어떻게 해요? 싸놨던 걸 풀어서 가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사회주의적 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들어가면 성경엔 사회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많죠. 율법 속에.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시장 개입 속에서 적절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독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돈 많이 벌거나 너무 힘든 사람이 없도록 조절해 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대표되는 재앙이 있지만 이 재앙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돈이요,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어버리는 두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국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머리를 짜내서 국가 경영에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좀 많으니까 흘려보내자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없어서 모자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내 삶을 견뎌내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지혜로움으로 다 굶어 죽을 상황 속에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최고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떡을 조금밖에 먹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나라 이 세상 팍 그냥 무너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배부르고 나 혼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 배만 두드리면서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삶을 살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비유를 드셨어요.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소득이 생겼어요. 쌓아둘 데가 없는 거예요. 창고를 막 져요. 그리고 가득 채워놓고 어떻게 해요? 배 두들겨 가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쌓아뒀으니 편안하게 쉬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야, 이 녀석아, 오늘 내가 네 영혼 가져갈 거야. 그럼 그거 어느 게 뭐가 되겠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 쳐다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돈이냐 독이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복, 누군가에게는 저주거리, 누군가에게는 기쁨,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둘로 나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바울사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범사에 감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아니,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천국을 깨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바울사도가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천국 같고,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 같은 기쁨과 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삶은 똑같은 재난 속에서도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울해가지고 인생 살 힘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도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가슴속에 안고 이 세상을 어떻게 책임지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수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저수지는 가둬두기만 하지 않습니다. 창고, 유통업이에요. 유통업. 창고에 쌓아두고 썩어서 없어질 정도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건 유통시키는 거예요.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저수지의 물을 계속 가다 두다가 뚝이 터져서 재앙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전기도 생산하고 녹음용수가 되어지고 우리의 식수가 되어지고 공업용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질 지경이면 비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홍수 통제 효과까지 갖게 되는 것, 소위 다목적 댐으로 사회 시간에 배운 거예요. 창고에 쌓아둔 쌀. 여러분, 우린 요즘은 정부미 같은 거, 정부미가 있나요 혹시? 안 먹어요. 워낙 좋은 쌀이고, 쌀도 농사 면적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쌀 농사 짓는 면적은 줄었지만 생산량은 커졌죠.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풀고 조이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계속 쌓아두면서 쓸 데가 없어가지고, 쌓아둔 쌀이 어디에 쓰여요? 여러분, 창고비가 말씀드렸죠? 4천억, 5천억 하다가 이제는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창고를 비워야 창고 비용이 덜 드는데 풀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먹이면 될 텐데 그것도 못해요. 북한에도 주지 못해요. 동물 사료로 나가는 거예요, 쌀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햇빛 주고 비 줘가지고 이렇게 생산이 많아지게 했는데 쌓아뒀다가 썩어서 버리거나 동물 사료로 주고 있는 이 나라나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쌓아두고 감사하다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창고를 계속 비우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또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먹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창고 역할이고 저수지 역할이에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모습, 한쪽은 부자가 되고 한쪽은 가난해지는 모습,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좀 넉넉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땅에, 넓지 않은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다른지요? 이쪽은 남고 저쪽은 모자라고.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웃게 하고 누군가가 배부르게 하고 누군가가 세상 살만하다고 그래도 미소 짓게 만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